만약에 무슨 병에 걸려도 치료받고 해결받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의 광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를 보면요, 그는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의 기도를 보면 국가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인 영적인 또 유익과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유익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죄와 또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죄, 또 이 질병, 어떤 유랑, 기근, 전쟁, 역병, 또 병충해, 가뭄, 해충, 농작물,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그 기도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역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보편적인 치료제와 같은데요, 하나님께 순전히 드리는 기도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교정하고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면서 아무리 비참하고 또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도 완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그러진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절망적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어떤 것은 어떠한 질병도 치명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리하고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교정하고 치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며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시간 금요기도회를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E.M. 바운즈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E.M.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 제한이 없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움과 난관이 아무리 오래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또 거리나 환경적 요인이 아무리 우리를 가혹하게 낙담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기도의 열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환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날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 날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사무엘의 기도는 바로 기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처해 있었죠. 그녀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환난의 날을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늙은 제사장 엘리의 눈에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기도에 기도를 더했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뜨겁고 간절하게 애원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기도로 태어난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9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즉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또 그 자리에는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밀을 수확하는 철인데도 때 아니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때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참 멋진 말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법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즉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언제나 자신의 욕심이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빼어난 통치자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됩니다. 그는 기도에 익숙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무엇을 구하든지 거절할 수가 없었죠. 사무엘의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열정과 힘을 다해야 하는 기도 또 밤을 새우며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사실을 사실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야곱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때가 되어서 야복강 나루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야곱은요 여전히 이 거짓말과 간사함을 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가 야복강에 선 것은 이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요 그저 위기를 느꼈고 살기 위한 몸부림 정도가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 선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온 밤을 지새워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고 절름발이가 된 것으로 끈질긴 기도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과연 거기서 정말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냥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야곱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밤을 새워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경되었죠? 이스라엘이다라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밤을 세운 그 기도의 열정,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순간과 시간을 통해서 그는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 저 형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따지고 물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진짜 변화해야 되는 존재는 형 에서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거짓말쟁이 야곱은 새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때때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목 놓아 울 때가 있어요. 때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가 깊어지면 내 욕심으로 구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걸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무슨 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에 있는 욕심도 괜찮고 마음에 있는 어떤 속상함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가 거기에 있잖아요. 야곱의 변화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단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약복강 나루터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섰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에서 좀 제발 어떻게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실제로는 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급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속상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내 욕심으로 어떤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일하셨고,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일하셨으며,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일하셨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욕심은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들 보면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나오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든,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제목, 어떤 내용,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걱정되는 것, 마음에 걸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자기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 첫째 딸이 이제 딱 이제 5학년 이제 되어가는 거니까 이제 사춘기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랑 아이도 친해가지고 아이도 좀 속에 있는 내용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저는 좀 남자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여자들끼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랑은 얘기하는데 아빠랑은 이제 숨기는 게 조금씩 있어요. 뭐 반에 누가 어떻다느니, 뭐 누가 친구가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는 저랑은 잘 안 해요. 이제 아내랑은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이게 조금 아빠로서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 가깝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떤 거냐면 사실 숨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아버지에게, 이 어떤 그 엄마에게 이 필요한 것을 솔직히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부모에게 전달해주면 사실 부모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죠. 그 부모가 행복한 일이 뭐예요? 어떤 거냐면 자녀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할 때, 나에게 숨김없이 나한테 말해줄 때,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숨김없이, 감춤없이, 너무 고차원적이지 않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다른 것들은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너 천벌이야.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정욕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은, 그러니까 정욕대로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는 건 정욕대로 구했을 때 그 정욕대로 하는 응답 표시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내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는 너 육체를 위한 거 아니니? 내가 그걸 왜 들어줘? 그러실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누구에게 사기를 맞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린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고차원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솔직하게 엎드려 원하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야곱처럼 치열한 자기 감정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별로 옳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야곱이 조금 더 신실하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에서를 용서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야곱의 기도는 씨름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씨름이었어요. 자기 감정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외면치 않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무서운 병은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신앙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신앙. 물론 우리는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것도 먹을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모든 마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어떤 이 땅 살아갈 때 물론 어떤 많은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성장의 도구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 속상함, 연약함,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내외하지 마십시오.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맨 앞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되겠어요? 무슨 일이라 그래요? 야, 거룩한 일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이야, 모든 일. 모든 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만사를 다 포함한 거예요. 내가 가진 속상한 일들, 때로는 내 안에 정욕들, 내 안에 모든 문제들, 걱정되는 많은 것들, 내 안에 속상함들, 어떤 아픔들, 괴로움들, 부끄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건 기도를 이것저것 골라서 몇 가지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린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우리는 염려에 끌려다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 밑에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작은 문제이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끌려다닐지도 몰라요. 염려라는 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정말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염려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식물들이 자라는 것과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과 우리의 관여된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은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불평, 작은 문제, 작은 생각, 작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모든 작은 내용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도는, 잘 보세요, 기도는 어떤 걸 축복하냐면 모든 것들을 축복한대요. 모든 것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 또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뭘로 정돈하여? 기도로 정돈하고 관리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광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 이엠 바운즈가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어떤 간구와 내 작은 슬픔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어떤 그런 고통들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 때로는 내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아주 작은 염려가 내 안에 자리 잡았는데 그 작은 염려조차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마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야곱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좀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도 괜찮아요.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척할 필요도 없고 너무 깨끗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고차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숙하게 깨닫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부족한 자리야, 부족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